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조.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렌트의 기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독교 전성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경건하게 의롭게 절제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또 침묵하는 이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묵하시고 또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묵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서로 말하는 것을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판하는 데는 능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편리한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름을 스마트다, 잘 지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한이라는 이 현대적인 의미는 빠르고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수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야만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침묵을 통해서 괴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미리 안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큰 부담이요, 그것은 괴로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1시간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열심이 필요한데, 그러한 열심, 그런 부지런함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잠재워야 하는 고통이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능력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랜 기간에 침묵의 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등장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숨으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의 사역은 아합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는 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 있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내가 말랐을 때 그는 열왕기상 17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묵을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과 자기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전심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은 바로 자기를 살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기도원이나 어디 조용한 곳에 가야만 침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침묵을 습관화하는 그런 사순절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도 마음이 번잡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침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연습, 이러한 때가 끝났을 때 드디어 사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배고픔을 통해서 배우고, 목마름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산에서 40일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림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일이 드디어 사탄 마귀를 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배불러 있다는 것, 그리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목이 탈 때 그 목마름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탄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죄된 세상에 오셔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아합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가에 대한 제단의 경연이 벌어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원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아라. 불이 내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몸에 자해하고 피 흘리고 했지만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했더니 35절 말씀대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기에 무슨 불이 임하냐. 사람이 불을 지피려도 지필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 그 두 손 들었을 때 그때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침묵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끝나고 나서 잠시의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백성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는 그때에 그것이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다. 그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요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련 키에르 계골은 기도란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졌을 때, 죄와 상관없어졌을 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그 악보를 보면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간격이 있고 심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간격과 심표가 없으면 노래가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간격과 쉼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이며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36절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바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세워야 바알을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그분 품 안에 깃들게 하는 것이 사순절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침묵 그리고 기도, 이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침묵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